도우시는 예배, 하나님의 주관하신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상 속에도 저들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어간 증거와 걸어간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오늘 예배 송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며 서로 교제하시고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증거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빙글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돌이키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신 그네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게으름을, 나태함을,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사온즉 일평생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도 주장하시고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도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도 주장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고서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진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내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건강을 더하사 우리로 수고하여 땀 흘리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소산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얻은 소득으로 우리 주님께 수요의 10분의 1 구별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우리 주 앞에 상달되게 하사 우리 주님께 심은 자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한 대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예물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며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어 지켜주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항상 감찰하여 지켜주셨사오니 이외에도 저들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과 모든 우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선교헌금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그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저들이 전도자가 받는 상을 유업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부흥회 가서 성령 받았어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집회에 가서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돼서는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겠죠. 자,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자, 이 충만하라는 이 의미를 가득 차다, 완전히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가득 찬 상태,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오리가 물에 떠 있어요. 오리가 물에 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오리가 떠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는 오리발이 계속 물살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헬리콥터가 떠서 중간에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헬리콥터가 공중에 멈춰 있는 것은 헬리콥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중에 멈추는 게 아니죠. 아마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다면 헬기는 분명 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겁니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건, 가만히 서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계속 엔진이 돌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충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데, 이 충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물이 그 안으로 공급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소금으로 가득 차서 물고기도 살지 못한 사해바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이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사해바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해바다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해바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사해바다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식수를 쓰려고 댐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은, 더 이상 물이 사해바다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해바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물이 햇빛에 증발돼서 마르고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구덩이만 남아있고 물은 거의 사라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시고 사람들이 음식 만들고 세탁하는데 갈릴리 바닷물을 다 쓰니까 더 이상 사해바다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해바다는 그 큰 바다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충만은 가득 찬 상태죠. 이 가득 찬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야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물이 끊어져 버리면 물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아시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뭔가 샘이 있어도 계속 물이 솟구치고 있으니까 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지, 물이 들어오는 것이 끊어진다,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물 오아시스도 금방 바싹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샘물이 계속 솟구쳐야 물이 고여있듯,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과거형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성령 받았어요. 내가 옛날에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요. 과거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지금도 계속 내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감동하셔야 된다, 주관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득, 아구까지 가득 찰 만큼 성령이 내 안으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내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진 상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이 가득 찬 상태, 내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상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나의 생각도, 나의 언어도, 나의 행동도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예전에 방언했던 분들이 있죠. 자, 내가 말을 할 때 내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을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말을 해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 생각을 말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상을 말하고 사람들과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을 말하게 돼요. 근데 방언은 내 생각과 무관한 말이에요. 내 판단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바로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뭘 주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관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판단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혀를 주관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무관한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누가 주관한 거죠? 성령. 이걸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은 내 이성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도 누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 내 감정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 성령이 주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한다? 성령이 주관하는 상태.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또 빌립, 성령이 그를 몰아내신지라. 스데반, 내가 성령이 그 길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아니라 누가? 그럼 내 행동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완벽히 채워진 상태. 그러니 완벽히 채워졌다는 것은 내가 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없어. 왜? 성령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 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 내 것이 20% 있고 성령이 80% 있다. 과반수가 넘으니까 성령이 따라가자. 이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100% 가득 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100% 성령이 주관한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 행동,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이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이 나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를 몰아내신지라.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100%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샘이 솟듯이, 그 안에 샘이 솟듯이 성령으로 계속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뭉덩이가 있었어요가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여있는 물은 썩죠? 끊임없이 그 안에 물이 들어와 샘물이 계속 솟구쳐야 그 물이 계속 찰찰찰찰 찰 수 있잖아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지배하셔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라는 게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가?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 그분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자 1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함과 뭘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같은 어떤 개념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얼마 전에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이 구속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 먹었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운전했다 할지라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사고까지 내고 도망갔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과 어떤 그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졌죠. 뭐 노래 잘하고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인격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이 안 됐다, 사람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그다음 그 사람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운전할 때 일부러 사고 내보고 싶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술에 취하니까 난 똑바로 가고 싶은데 전봇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난 똑바로 가고 싶은데 땅바닥에 나한테 막 헤딩하자고 막 달려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성을 잃을 수 있어요. 술 취하면 말할 때도 혀가 꼬부라져라. 말할 때도 술에 의해서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술김에 실수하거나 술김에 술에 취해서 그들은 잘못된 판단,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여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온전치 못한 것은 부정적인 얘기고, 성령이 너를 그렇게 주장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듯이 성령이 너에게 취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취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취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하고 하는데 말이 꼬부러져. 이게 방언이겠죠. 예? 술에 간잔득 취하고 하고 제대로 똑바로 걷고 싶은데 갈지처럼 막 휘청해져. 자기는 또한 똑바로 가를래 하는데도 막 휘청거리겠죠. 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에서 그의 행동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주관하게 하고, 성령이 그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 이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인가?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음으로 노래한다. 우린 노래라고 하면 항상 뭘 생각해요?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곡조 있는 소리를 노래라고 하죠. 요즘에는 트로트가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방송만 틀면 트로트 노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꼬마 아이들조차도 요즘 트로트를 너무 잘 불러요. 어떻게 저렇게 부를까라고 할 만큼 요즘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들은 노래 잘한다라는 걸 뭐 알아요? 그냥 발성, 소리 듣고 야, 노래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노래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마음으로부터 울려지는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심사위원들이.
또 어떤 사람 노래를 들으면서 막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하는 것은 공감된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도 결국 소리를 내서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소리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했다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잠깐 찬양했었죠. 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찬양이 있죠. 그럼 그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이 노래는 해요. 입술을 벌려서 소리는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래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그 노래가 감사가 되고, 또 그 노래를 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노래를 한다면, 찬양을 한다면 아마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노래는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부르니까 어떤 자동 반주기 소리에 맞춰서 노래는 해. 그런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 오늘 집에 문은 잠그고 나왔나? 가스불은 껐나? 오늘은 애는 오늘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노래는 해.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양 시간에 곡조에 맞춰 노래는 해. 그런데 생각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마음으로 찬양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노래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저 멀리 외딴 곳에 가 있죠. 그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하셨던 말씀 중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들에 대하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책망하셨죠. 왜? 그들은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듯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 너희 생각에는 전혀 너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왔어요. 이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또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노래, 그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노래라면 과연 하나님이 흠양하시겠는가? 그 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건 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들어와요. 그 물질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마치 입장료 끊듯이 그냥 얼마 그냥 넣고 나온다라는 것이 내 어떤 생각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겠는가?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액수가 크고 적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목소리가 크고 아름답다, 아니면 목소리가 낮고 음치다,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높은 음을 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을 냈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네요. 왜?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한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즐겨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라고 할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한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감사헌금 하죠. 간혹. 어떨 때 감사합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기도응답 받았을 때, 혹은 뭐 어떤 누가 병이 났든 시험에 합격했든 아니면 뭐 손자를 낳든 뭐 이런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가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 가운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한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된 뜻이래요. 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를 항상 어때요? 조건부로 감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이끄는 대로 되었을 때,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그러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환난이 있을 때, 그때도 감사한가?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오히려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죠. 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범사가 아니라 조건부로 감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기대한 것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의 감사와 그러지 못했을 때는 불평, 원망, 짜증이 나죠. 주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길 가다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졌는데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아픈데 당장 아픈데 아이씨 누가 여기다 돌 갖다 놓은 거야. 이거부터 나오지. 감사합니다.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돈을 잃었다. 돈을 사기당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 나쁜 사람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 제가 잘 아는 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잃었어요. 감사할까요?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속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 나쁜 놈 잡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 벼르고 마음에 어떤 불만과 불평과 원망 얼마나 미움이 솟구치는지 옆에서 미안할 정도로 저주를 해요.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공감이 되고 인정이 되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고난 중에 있더라도 환난 중에 있더라도 괴로움 중에 있더라도 감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없다. 왜? 성령이 나를 내 생각을 뭐하니까? 지배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그건 내 감정이 아니죠. 누가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이 뜻이니라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왜 감사한 일인가? 자,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하라? 또 복종하라는 말을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같이 내 몸의 구주시니라. 이 복종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복종한다라는 건 순종과 좀 달라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가 지시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가 나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내게 공감이 될 때 따르는 거, 이건 순종이에요. 근데 공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복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기도하시냐면 이 잔 내게 옮겨주옵소서라고 하죠.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이 잔 옮겨달라는 거. 동의가 안 된 거죠. 아버지가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했지만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해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해요. 몸이 판단하고 몸이 행동해요. 소방대원들이 불나는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고 있는 그 건물 안에 머리는 무슨 생각할까요? 뜨겁다, 불났다, 피하자. 이게 머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소방대원들은 어때요? 불 끄러 들어가자. 그 불 속에 있는 사람 구해내자. 불 속으로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화재로 인해서 유독가스가 있고 열기가 아주 뜨겁고, 그런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머리 생각은 어때요? 뜨거우니까 대피하자, 뜨거우니까 피하자.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사람들의. 근데 머리가 생각해요. 야, 난 소방대원이니까 저 화재를 진압해야 돼. 혹시 저 건물에 사람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야 돼. 이게 소방대원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으로 그 사람들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내가 혹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죠. 그거는 내 몸이 누구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뜨거워. 뜨거우니까 들어가면 안 돼. 뜨거우니까 너는 대피해야 돼. 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소방대원들은 머리의 생각이 그 몸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뜨거운 화재난 건물 속으로 뛰어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 가자는 게 아니라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환난을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 가자. 성령이 이끄시면 가는 게 복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40일간 줄이시며 마귀에게 뭘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한 데는 어디겠어요? 더 물이 있고 더 편안하고 더 인정받고 더 좋은 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40일을 줄이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누가 이끌어서? 성령이 이끌려.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이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란 대로가 아니라 누가 이끄신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인데 좋지 않은 거 하라고 하면, 욕먹는 거 하라고 하면, 힘든 거 하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뭐라 그래요?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안 갈래요.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끄럽다, 아니 뭐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하죠?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들이 죽을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그들이 이끄신 대로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노래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외식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 내 중심으로 내가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그 찬양만 받으시니까 성령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 복종한다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되겠어요? 가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편한데, 좋은데, 쉬는데 아니겠어요? 내 고난의 길도 내가 가는 것은 내 의지의 판단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이 나를 주장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나 또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걸 어떻게 노력해서 됩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 어떻게 사람이 노력해서 가능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행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가는 거 어떻게 내가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그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행동이 하나님으로 칭찬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성령님이 내 입술을, 성령님이 내 행동을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어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노력만으로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입술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래하면서도 마음으로 노래하지 못할 때가 많고,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좋은 일, 조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행동하지만 좋고 편한 곳으로만 행동할 뿐 원치 않는 곳으로 힘든 일, 고난의 길, 괴로운 일,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생각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주관하지 않고서는 내 임의대로, 내 노력만으로 능히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접근한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그냥 좋은 일에만, 즐거운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동이 원하는 것만 행동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거라가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성령 받았다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샘물이 솟아나듯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성령으로 가득 찬 자만이 찬양할 때 외식하지 않고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가득 찬 자만이 감사하되 좋은 일에만, 즐거운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이 아닌 범사에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내가 좋은 거, 내가 바란 것만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일, 성령이 이끄신 모든 일에 복종할 수 있사오니, 이처럼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자연적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행동을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가득 채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일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합니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6월달 성찬식이 있고 생일자 축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개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 영상으로 띄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실 때 이건 개인적으로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공중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라는 걸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항상 겸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제 실시간으로만 예배를 저희가 좀 올리고 있고 또 미리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들께서 영상 다시 듣게 하시면 오늘 말씀 다시 듣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들은 사랑의 울타리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